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네. 옆에 바로 온누리교회가 바로 옆에죠. 계산제일교회 제일 가까울 건데,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만 21년, 토탈 목회 42년 했는데 절반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은퇴를 했죠. 은퇴하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시원섭섭하다. 짐이 없으니까 좀 가볍긴 하지만 또 늘 일하다가 딱 중단되니까 또 허전한 마음도 있고. 근데 작년 연말까지 설교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설교까지 다 넘겨주고 진짜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제가 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읽었나 봐요. 나보고 오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2025년 금년도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원도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고대 철학 학파 중에 피큘로스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학파가 바로 이 학파입니다. 아니, 이 학파가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불행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마음대로 행복이 기쁨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기 막 오기 전에 엊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는 받았대. 근데 왜 목사님이 우리 결혼 주례해주고 우리 살게 했으니까 기도를 받아야 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 몸이 연약해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4기 말기래요. 청천벽약이 떨어진 거지요. 50대 중반인데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지금 왔는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은혜예요. 집사님 부부하고 한 20-30분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마음을 팍 평화를 주고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인간은 건강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기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다가 기쁨을 추구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내 기쁨을 추구할 때는 기쁨은 자꾸 달아나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내가 삶의 초점을 바꿀 때, 그렇게 내가 잡으려고 해 또 안 잡히던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의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다가오게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를 봤는데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이죠. 골로새 지역은 예배소로부터 좀 160km 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원주민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상당수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물론 바울이 개척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되어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토착 종교, 헬라 문화의 핍박,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이런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편지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겠지만 삶의 목적 분명한 표대를 나는 금년 하나님의 기쁨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고 조정을 하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어떻게 될까? 먼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바울은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알맞게입니다. 옷 입을 때 우리가 딱 맞는 옷,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 몸에 옷이 딱 맞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딱 맞아서 하나가 되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산제일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과 유다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이죠. 근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뭇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365세를 살았는데 앞에 65세 또는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에녹을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고 쭉 찾아봤어요. 연구를 해봤지. 근데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뭐라고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무두셀레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있어? 무두셀레가 969세 살았잖아요. 정확히 노아 홍수가 무두셀레가 죽던 해에 일어났어요. 오호, 이거 정확히 일치하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를 준 것 같다.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뭇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에녹은 자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마음에 품고 살으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 예언할게요. 이건 꼭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죽는다는데도 기분이 좋은가 본데,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에녹이 바로 이런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늘 마음속에 두고, 그렇다고 하나님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단하고 전진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시경에 보면 북풍이라는 시가 있어요. 북풍. 이 북풍이라는 시 중에 한 이 휴수동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휴수동행은 우리 서로 손잡고 함께 가자 이런 뜻이에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비와 눈이 와도 나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와 손잡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경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든 무슨 환경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예면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 내 맘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길 원하시면 서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계산지일교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가요?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광은 믿음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한 24장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의 열매의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는 드로가라는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드로가는요, 원래 이름이 다비다예요.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드루가라고 번역된 건데 9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드루가가 어느 날 덜컥 죽었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겠지만 지금보다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드루가가 덜컥 죽었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이하에 보니까 과부들이 드루가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의 옷을 져준 거, 만들어준 거, 구제한 걸 다루면서 울면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드루가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 연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내놓을 만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맺혀지는 열매들,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석주 작가가 쓴 마흔의 서재라는 책이 있어요. 마흔의 서재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꿈이 300개가 있었대. 근데 하나가 이루어지고 299개는 버렸대. 안 이루어졌대. 근데 이 장석주 작가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한 개의 꿈이 이룬 것, 그것만 목표가 아니라 내가 버린 299개, 그것도 열매다.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룬 것, 소유한 것만 열매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버린 것도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린 것도, 주님 때문에 자존심,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교만, 이런 거 버린 것이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금년 2025년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버릴 건 버려야 되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42년 목회했다고 그랬죠.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이 여기를 제단이라고도 말하고 강대상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미츠비아라는 단어는 죽는 장소라, 이런 뜻입니다. 죽는 장소.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부모님들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꼭 조기를 올려서 제사 지내는데 산조기 올리는 거 못 봤어요. 전부 죽은 조기 다 익혀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계산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많이 죽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많이 죽으세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맺어요. 죽어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기억나는 성도들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42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까요? 만나고 이어지고 만나고 이어지고 만나고 이어지고 딱 두 종류만 기억이 나요. 중간쯤 된 성도들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두 종류의 첫째는 나 저분 때문에 목회했다. 너무 고마운 성도들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되는 성도가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속 썩인 성도들. 일은 안 잊어버려요. 기억나도 사람이니까 기억나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쯤 있는 성도들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기억 속에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교회의 부흥은 뭐로 되는 줄 아세요? 전도에서 교회 부흥된다. 되긴 하죠.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핵심은 말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말에 부흥이 있어요. 말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행복도 말에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신앙 중심도 말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뱀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말로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자 뭐 있지만 중요한 뜻 하나 또 있다요. 말을 던지고 다니는 자. 무슨 뜻이라고요? 말을 던지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라는 말 뜻에 이간질하는 자 뭐 이런 뜻이지만 말을 던지고 다니는 자. 그럼 마귀는 믿음의 말을 던지고 다닐까요?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다닐까요? 칭찬하는 말을 던지고 다닐까요? 비판하는 말을 던지고 다닐까요? 뻔해요. 여러분 내가 온누리교회 2002년에 부임했는데요. 여기 송장로는 우리 형편 잘 아시죠? 그때 정말 어려웠대요. 월요일 날 이사를 왔는데 계속 이제 좀 있으니까 장로님들도 들어오고 좀 있으면 권사님들도 들어오는데 들을 때마다 말이 다 달라. 권사님들은 들어와가지고 장로님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장로님들 들어와가지고 권사님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계속 내 앞에서 이제 담임자로 왔으니까 비방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근거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를 조금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다가 큰일 났구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나. 첫 번째 했던 것이 마귀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디아볼로스. 말을 던지고 다니는 자. 그래서 불렀어요. 어느 분하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말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을 던지고 다니는 자란 뜻입니다. 마귀는 어떤 말을 던지고 다니까 쭉 얘기하면서 앞으로 저한테 와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얘기를 하면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귀 새끼 또 하나 왔네. 겉으로는 그 사람 인격 때문에 얘기는 않지만 속으로는 아니 공개적으로 주일날 첫 설교에 그랬어요. 내 앞에서는 누구 비판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 얼마나 편한지만 아무도 안 왔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말에 있어요. 칭찬하는 말, 목사님 자랑하는 말,
장로님 사랑하는 말, 서로 사랑하는 말. 아멘.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꿨더니, 교회 말을 바꿨더니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21년을 달려오고 20년 달려온 거예요. 오늘의 온누리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의 행복도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복과 축복이 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죠. 자라게 하시고, 여기 자라게 한다고 하는 말이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라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만하면 됐다는 없어요. 계속 자라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계속 믿음 자라가야 돼. 주님, 우리 믿음의 주님 모습까지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예손녀가요, 1월 26일이 돌인데 이제 돌 얼마 안 남았어요. 얘가 얼마나 빠르냐면 벌써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다녀요. 돌도 안 됐는데 가방 메고 아장아장 되고 그걸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내주는데 보고 또 보고 10번도 더 봐요. 10번 더 봐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잘하는 모습이. 그 애기가 가방 메고서 학교 간다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자라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에서 권사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이면 되겠어요? 자라야죠. 할렐루야.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래, 세 번째로 주님 모습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모습 많이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요, 그분을 놓고 막 우리가 일생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달리는 사람도 있어. 내가 우리 오늘의 교회가 교인들 하나 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 그때 전교인 체육대회 하는 거지. 제일 마지막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릴레이. 유치부부터 초등부 1학년에서 끝까지 남선교회 어른들까지 이제 릴레이 하는 거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고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바톤을 받았잖아. 막 오는데 받았으면 이로 뛰어야 되잖아. 받고 이로 막 뛰는 거야. 거꾸로 막 뛰어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귀엽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잘 뛰라고 하는 줄 알고 더 뛰어. 그래서 가봐요. 인정이 안 돼요. 뛰긴 열심히 뛰는데 안 되죠.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두 번째 주인데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아멘.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예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스톱. 그럼 더 이상 가면 안 돼. 되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주님 많이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년 2025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감으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 저들 삶의 행복이 넘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